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넣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응원하고 계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연납되기까지 주님께서 임으로 연단시키고 점으로 훈련시키고 이쪽에 부딪혀 깨지게 하시고 저쪽에 부딪혀 어그러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어그러졌던 마음을 피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로 따라오라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손짓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그 진리 가운데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아버지께서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과 축복의 토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오늘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에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으로도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진리로 오셨으니 진리로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그 능력 가운데 통역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어진 삶 주어진 사명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한테 각자 사명이 주어졌나 안 주어졌나? 다 주어졌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우리에게 뭐 한다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저는 예전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엄청 행복했어요. 하늘이 뚜껑이 열릴 만큼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쪼잔한 저 같은 거 인생에 내놔도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똥개도 짓밟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원을 두셨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찌 나 같은 걸 기억하실까? 쪼잔한 나 같은 것을 기억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억지 않아도 감사했어. 왜 감사했냐?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너 이리 하면 안 된다, 너 저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요거는 요렇게는 요렇게 행동을 하거라 주님이 이런 나이 때부터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기억해 주셔서 온 게 아니라 쪼잔한 나 같은 것이 죄를 지면 사탄하고 늘상 함께 친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한테 저러는갑다. 이 땅의 인간의 삶의 도리가 바로 이것인갑다. 막 그렇게만 깨달았지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찾아온 게 아니라 그렇게 찾아오시면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 찾아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김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영락교회의 그 식구들이 집사님은 달라. 집사님은 생각이 달라. 집사님은 삶이 달라. 마음이 달라. 참 별꼬라지를 다 맞네. 진짜로 다 봤어. 아니 내가 뭐 다르냐 그랬더니 아니 집사님은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 다 똑같지. 왜? 저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진짜 세상 말로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해가지고 동량을 얻으러 다닐 정도로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 어른들 눈치만 보고. 어른들이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우리 어른들이 그 고생하는 것을 방관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 때도 이 손이 막 이렇게 쩍쩍 벌어지도록까지 일을 거야. 그 어른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같이 일을 하고. 투정을 못 부려봤어요.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하니라고. 그러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각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뜨겁고 감사하게 들려오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단 말을 이 강대상에서 수도 없이 외쳤는데 가슴 하나도 안 뜨겁죠. 쪼잔하고 쪼잔한 나 같은 거한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나 같은 게 뭐라고. 자기를 낮추게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내가 안 낮춰주니까 상대방으로 통해서 시험이 들지, 나를 낮추게 되면 상대방한테 무슨 소리를 쓴소리를 들어도 다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겨진다. 이게 인간의 심정이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저에게 엘리사의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영을 부어서,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어서 엘리사의 사명으로 재림을 예배하겠노라고. 그래서 저는 그 엘리사의 영을 부어서 재림을 예배하겠다는 그 주인공이 우리 서송진 목사님이신 줄 알았어.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그 훈련 받으신 서성진 목사님, 그분이신 줄 알았어.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을 엄청나게 사랑했거든. 근데 담임 목사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기름 붓지 않습니다. 왜? 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름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한날은 날이 비가 부실부실 오는 여름날이었는데 방바닥에다가 내가 그때 신가 이렇게 쓰다가 방바닥에다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썼다가 우리 오 목사님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억수로 뒤지게 혼났어. 내가 뭐? 목사님 사랑한다고? 나보다 더 사랑하냐? 아니 종욱 씨도 사랑하지. 질투를 낼 걸 내야지. 그 목사님 사랑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남자 목사님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 소성진 목사님은 목소리도 엄청 좋아요. 진짜 잘생겼어. 생기기도 좋아할 만해.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서 저한테 일하시겠다고 엘리사의 영을 부어서, 그래서 이 엘리사의 영을 부었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좀 뭐랄까 육신적으로 남다르게 행동하는 게 제가 스스로 봐도 있을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렇게 원수 짓는 일을 해도 그 사람 입장선에서 헤아리게 되면 짠한 생각이 들어. 나한테 섭섭해서 지근지근 밟아도 그 사람 입장선에서 생각하면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노. 지금 송한섭 집사님이 나갔잖아요. 이 앞에서 백형숙 씨하고 찬양하다가 내가 올 때부터 쏙을 끓이더니 갈 때까지 쏙을 끓이네. 강대상에서 여기 찬양하는 거 내려오라고 했거든. 왜? 속에 응덩거리고 가시 덤불이 가득 껴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얼굴이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속에 우리가 무엇이 들었냐에 대해서 입으로 겉으로 나오거든. 근데 속에서 응덩거리고 있는 거기에서 이 속으로 겉으로 찬양을 한다는데 그 찬양이 아름답지가 않더라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안 미치더라고. 이 양문재단은 제 것도 아니야. 이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주고 산 재단입니다. 그래서 내려오거라 내려오거라 그렇게 해도 조금만 하더니 가는 날까지 서다가 가네. 여러분, 내가 영적이면 덕을 끼치고 영적이지 않으면 덕을 못 끼쳐요, 상대방한테. 근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무조건 덕 끼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송한섭 씨 이렇게 떠나가는 데 있어서, 아이고, 물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제가 한 적 없이 손해본 게 많죠. 그렇지만 저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재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이 어찌 누나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애써서 자네 살도록 그렇게 응원해주고 이끌어줬는데 어찌 그러냐. 내가 우리 오 목사님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누나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줬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야.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줬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로 해줬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로 왜 해줬나?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알아가 들었어요? 사람한테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한테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누나가 해줬나? 하나님 해줬지. 아마 본인이 내가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한테 힘들니까 네가 한 몇천만 원 좀 도와주라고 7천이고 8천이고 도와달라고 기절 초풍하고 도망갈 거야 아마. 누나가 해줬나? 하나님이 해줬지. 매형이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줬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돈을 그럼 하늘에서 막 뚝 떨어뜨렸나? 내가 지금 안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다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흑인가 백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내가 기도할 때에 야속하고 못마땅한 것보다 마음이 짠하더라고.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동안에 내 밑에서 2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얼마나, 아니 2년 좀 넘었나? 얼마나 나한테 힘들었을까? 왜? 우리 재단에서는 성령의 검을 날려버리잖아. 칼을. 강대상에서. 이 성령의 검을 칼로 날렸을 때에 그 심장에 꽂힐 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영도 있고 행복해지는데 안 받아들이고 어쭈 가짜는 인간이 나한테 성령의 검을 던져?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거룩한데? 너보다 잘났는데? 쪼잖아 네가 감히 나한테 내 신앙이 너보다 더 커. 너보다 더 훌륭해. 내가 더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더 사랑해. 그런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 성령의 검이 1년 남짓 얼마나 찔려갖고 힘들었겠냐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거든.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나한테 그동안에 2년 남짓 그 성령의 검을 만지라고 애썼다. 참으라고 애썼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이 성령의 검을 날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살으라고. 살으라고 준 거야. 살으라고. 육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라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한테 그토록 책망을 하셨나? 유대민족들한테? 아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이가 얼마 전에 저의 설교를 예전에 들었는데, 목사님 성경대로 하시오. 성경대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경대로 안 한 게 뭔데? 그랬더니 성경대로 안 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딱 집어주더라고요. 한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당신한테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재림을 예배하겠다고 이 말이 잘못됐대. 그래서 못이야? 당신 그 말씀 갖고 기도해봤나? 그랬어. 그 말은 내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준 말이야. 내가 그러한 가짜 말을 나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면 사탄이 나를 안 무서워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엘리사의 심성을 가진 것 같대. 그래서 나는 엘리사의 심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다. 엘리사의 심장과 엘리사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대. 왜려 그게 더 높이는 거네 나를. 그게 나를 더 높이는 거네 내가. 그랬어. 나라는 인간은 이 땅에서 김천의 영락교회 식구들도 집사님은 남달라. 집사님은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 심령밭이 달라.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상대방하고 아무리 대립이 된다 할지라도 대립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은 나는 피조물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나는 피조물밖에 안 돼. 근데 내가 다른 이유는 뭐냐? 내 속에 내 영이 달라.
내 속에 내 영이 달리기 때문에 원수를 70분의 7번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심령밭이 나오게 됐어. 그래서 내 육체에 나를 의를 높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뭐가 부서서? 엘리사의 영이 너한테 임했다고 하니까 그 영이 나를 조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그래서 내 육신적으로 내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아지게 되고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의 사명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엘리사의 지금 생도들이야. 엘리야의 생도가 있었고 엘리사의 생도가 있었어. 엘리야의 생도가 엘리사의 생도로 이제 넘어갑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오늘 잘 들어요. 이 성경의 핵심적인 구속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어진 사명이야. 여러분들한테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시지만 여러분들한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사명? 엘리사의 생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라기 4장을 봐요.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4절서부터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전에 제가 너무너무 우리 시집에 내가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왜? 우리 시집 식구들이 저만 있으면 인상을 막 있는 대로 찡그리고 저만 없으면 그렇게 하하하하 호호호호 막 웃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오더라고. 내가에서 빨래를 빨고 이곳 들어가는데 그렇게 집안에 인상을 찡그리고 제가 있을 때에 그랬는데, 빨래 빨고 들어가는 가정에 아무도 없는 데에 그렇게 제가 없는 사이에 시집 식구들이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자살을 기도를 했었어요. 오 목사님, 오늘 뭐 강대상에서 별 얘기를 다 하네. 제 앞에 오 목사님한테 거쳐간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하려고. 근데 이 여자도 못 버티고 도망가는 거야. 나는 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오 목사님한테. 왜 결혼해서 요걸 알게 됐지. 오 목사님, 성령, 네 아까를 끌어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행복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당신 없으면 죽겠다라고 자살해 죽겠노라고. 우리 형도 그렇게 자살해 죽었는데 여자로 통해서 자기도 자살해 죽겠노라고 하도 그랬어서, 야 쪼잔한 나 같은 거 희생해서 저 사람만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으로 오 목사님한테 시집을 온 건 사실이야. 하도 죽는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예전에 과거라도 다 나한테 다 얘기를 하고 데리고 왔어야지. 옛날에 과거도 얘기도 안 하고 날 데리고 온 거야. 나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걸 알게 됐던 거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걸 알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내 자신이 자존심이 조금 약간 상하더라고. 왜 자존심이 상하냐면 그 먼저 갔던 여자의 그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게. 아이고 네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안 해줬어. 그래가지고 온 상태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시집에서 밥도 조금 먹으라, 밥도 많이 먹지 마라, 잠도 안 재우지, 일을 시키지, 애기는 양수 터지고 열흘 만에 끄집어냈지, 이거는 막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야 이래 갖고 내가 참 이 집안에 덕이 안 되는구나. 내가 덕이 안 되니까 이 집안이 그렇지. 그래서 내가 도망가려고 몇 번을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도망가려고 시집안에서 도망가려고 몇 번을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일찍부터 저를 만나 주셨잖아. 근데 차마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오 목사님이 알코올에 그때도 그렇게 좋아해서 일 한 푼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속옷 하나 사주는 형편이 못 되더라도 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술을 그렇게도 좋아했어. 알코올에 찌들었었어. 근데 내가 이 남자를 버리게 되면 이 남자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남자가 도대체가 10명도 여자가 더 바뀌어도 이 사람 폐인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버티다가 그 하하호호 내가 없는 사이에 집안 식구들이 웃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들리길래 내가 이 가정에서
오 목사님을 사랑하고 오 목사님을 사랑한 내가 이 가정에서 죽으면 그래도 나를 싫어서 다른 데 부귀영화를 위해서 떠나갔다 소리는 안 듣겠지 싶어서 이제 농약을 마신 거야. 그 농약을 마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의 이 목 뒷덜미를 탁 치면서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들었으며 이 가정은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너를 모세와 같이 들었으며 이 가정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 너로 통해서 내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요. 저만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엘리사의 영은 이 현 시대의 성령이야. 성령, 예수님의 영.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같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주님께서 너로 통해서 너에게 모세의 사명을 너에게 모세와 같이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라. 천국으로 출애굽시킬 거라. 이 가정은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제가 우리 시집 식구들을 그래 주님께서 내 뒷덜미를 쳐가지고 농약을 토하게 됐는데 그때에 우리 오주환이 아들이 4개월 됐을 때예요. 전미교에서 재워놓고 나는 이제 알을 놓고 기도를 해놓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자지러지게 이 아이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악은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그 농약을 토하게 했더니 이미 혓바닥은 굳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혓바닥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는 가운데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서 그 농약을 한쪽에다 세워놓고 들어가 있는 대로 다 토하고 물로 가시고 가서 그 아이를 젖을 물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그날 저녁에 좀 힘들었는데 그 다음 날까지도 괜찮더라고요. 남편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세의 세한명을 줘서 여러분들한테 즉 영적인 천국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이 뭐냐면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즉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야.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한다?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뜻을 말을 해. 그 먼저 이 말씀을 내로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살게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저도 완벽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보라 5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 시대에 한참 전에 엘리야가 죽었는데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 엘리야가 나오는데 아니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들먹여. 엘리야가 지금 있지 않잖아, 그지? 이미 하늘나라 갔잖아, 그죠? 근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곧 누구냐? 세례 요한이더라 이 말이야.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더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등장시킨 인물이야. 첩경을 예비해 준 세례 요한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첩경을 예비한 엘리야는 엘리야의 영을 부음받은 세례 요한은 뭐요? 엘리야에 다운 심성, 흠이 거의 없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요. 근데 재림 때는
재림 때는 거룩한 백성, 즉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들이더라. 이게 요한 14만 4천의 성도거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들이더라.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흙밭에 가라면 흙밭에 가고 가시밭에 가라면 가시밭에 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이 뭐예요? 재림을 받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몇 년이요? 400년 동안이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 만나주셨어요. 말라기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는 이거 안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이 엘리야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는지. 그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기다리다 아무튼 지칠 정도로. 여러분, 400년 동안 공백기간 엘리야를 이 사람들은 기다렸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장 17절을 봐요.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능력과 초림의 엘리야의 능력과,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리라. 누군데 이게?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 엘리야의 영을 부었다 이 말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데, 엘리야에서 엘리야의 영이 부음을 받아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예비할 것을 얘기해서 엘리야의 영으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저한테. 마태복음 17장 3절 봅니다. 때에, 마태복음 17장 3절. 마태복음 17장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 산에서 변화되는 사건이죠. 그러는데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변화산 산에 예수님을 쫓아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들 눈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로 더불어서 눈과 같이 흰옷을 입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줬을까? 예수님은 늘상 쫓아다니는 거고 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줬을까?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는 세 사람한테. 잘 들어요. 여기에서 이 세 제자가 엘리야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 즉 엘리야 하면은 선지자의 대표인물,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인물, 선지자의 대표인물 같은 인물이 되거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리고 모세는 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으로 모세는 뭐요? 심령밭을 받고 이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변화산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제자들한테 이 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명의식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명의식,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양문교에서도 이것이 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사명을. 그래서 엘리야는 초림을 예비했어요, 그죠? 근데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사는 엘리야로 말미암아 갑절의 능력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갑절의 능력은 곧 무엇이냐?
무엇이냐? 잘 들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능력을 더 받았는데 그거 곧 무엇이냐? 이 엘리야는 무엇을 초토화시키냐면 사단을 초토화시켜. 그래서 행적은 성경에 적게 나왔다 할지라도 사탄을 초토화시키는데 그 사탄을 초토화시킨 엘리사는 그럼 어떻게 해서 사탄을 초토화시키냐? 엘리사는 엘리야에 다르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명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명과 엘리사의 뭐까지 들어가 있어? 심령밭까지 들어간 거야. 그 심령밭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강도가 억수로 센 거예요. 이 자가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사탄이 끔찍도 못하는 거야.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그 말씀이 사랑이야. 이것만 있으면 사탄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로 통해서 부름을 받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고는 엘리사가 겉으로 육신에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다하고 그 소를 쟁기를 밭을 갈던 그 소의 쟁기까지 불살라서 아궁에 불을 떼가지고 그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이웃들한테 다 잔치를 배설하고 부모한테도 안심시켜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 일을 하겠노라고 딱 하고 하나님을 쫓아.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즉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 속에서나 이웃들한테나 뭐한다? 행함으로 다 보여준 사람이었다고. 엘리사가. 그래서 이 재림 때에 개나 소나 아무나 안 써. 하나님께서 아무나 성령이 임하지 않아. 사람들이 각자 당신들 속에 성령이 임한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시오. 내가 그걸 갖고 내가 안 싸워서 그러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성령에 임했다면 그 거룩한 영은 성령이 영이고 그 거룩한 영은 사랑의 영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데 그 거룩한 성령은요 결단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은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다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천 년 동안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형식적으로 율법만 머릿속에 간직하고 율법만 행동으로 재앉아질렀다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러 오셨어요. 죄를 위해서. 그래서 나라의 죄를 위해서 죽어준 예수님을 뭐예요? 그 삶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같이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구약과 같은 그 신앙생활에서는 결단코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살인자로서의 그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뭐예요? 뭘 취해야? 삶을 취해야 돼. 삶.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왜? 예수님의 삶을 취하려면 이웃들이 밟거든. 환경에 가만두지 않거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품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않으면 구약에서 믿는 것과 예수님만 죽여놨지 똑같아. 그래 이사야 53장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셨나 안 주셨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해지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상함은 우리 죄악이 사해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고 이거 줬잖아 예수님이. 근데 신약에 와서 진리 가운데 서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내하고 내주하지 않다는 증거다 이 말이요. 얼마까지 말을 해야 알아들으려고 목회자들이. 우리 식구들은 이걸 알아들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주여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주님께서 다이렉트로 말씀했어 이거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럼 우리가 다 아버지 뜻대로 했냐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기시키는 대로 했잖아. 아버지 뜻대로보다는. 안 그러나 그래. 노골적으로 오늘 얘기 좀 해보자. 근데 양문교회 식구들은 진짜 내가 겉다르고 쏙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근 80%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원하고 바람인 줄 알거든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로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로 왕상 19장 19절에 사랑의 영이 있어야 된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사랑의 영이 있어야 된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관계성, 이웃 관계성, 부모의 관계성 요게 다 된 거야 엘리사가.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엘리야의 이 사람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단을 대가리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으로. 사랑의 영만이 이걸 할 수 있어. 그리고 은사라고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 짓고 계신 사람이 있고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은사라고 하지 말해. 네 육체에 내가 집을 짓고 있다고. 네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래야요 뭐요? 사단을 뿌리 작업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엘리사의 영인 줄로 믿고 사랑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무기는 뭐하다? 그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즉 사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본어를 보니까 맡겨진 임무.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의무, 임무. 혹은 사신이 받은 명령을 가리키는 말이더라. 사명. 이 사명을 제가 부여받았고 여러분은 이 사명을 쫓아오는 생도들인 거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구원 베푼다는 뜻 아니니까 또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영.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베델의 말씀, 떡집, 베델,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말씀, 떡집. 말씀이 떡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빵 성찬식 때 빵 이거 아죠? 성찬식 때 빵을 나누죠. 뭐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게 말씀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를 봐요. 열왕기 하 2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다로서 두 번째 하나님 집이 돼야 되는데 열왕기 하를 보면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신다. 너 힘드니까 오지 마. 너는 이거 사명 감당하기 힘들 것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선지자가 되기까지는 참 이분도 그 과정이 연단이 굉장했던 것 같아. 엘리야도.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야 너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 이 베델 오지 마. 그러면 여기서 이 베델은 말씀의 떡이라고 그랬잖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삶으로 지켜내기가 진짜 힘들다. 오지마. 너 이거 사명 감당 못해요. 너 이거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네 육체가 돼야 되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호와의 신을 가리켜 제가 맹세하노니 저는 쫓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쫓는 거야. 두 번째,
나를 여륙으로 보내시는다. 여호와가 나를 여륙으로 보내신다. 네가 이 여륙으로 보내는데 네가 따라올 수 있어? 네가 따라올 수 있냐고요. 이 말은 즉 여륙이라는 것은 세상 속을 뭐야?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 속에서 수없이 밟히고 수없이 타격을 입고 세상 싸움 속에서 엄청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걸 말해. 너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 너 따라오지 마.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을 통과해요. 엘리사가. 세 번째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단강을 건넌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너 요단강 건널 수 있어? 너 건널 수 있냐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저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저 갈랍니다. 여기서 요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내거는 걸 말해. 목숨을 죽는 걸 말해. 요단강에서 전번에 세례받는다고 그랬죠? 그처럼 내가 죽는 걸 말해. 이 육체가 죽음을 말해. 죽음을. 이것을 감당하고 쫓겠나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시험을 다 통과를 했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내 육을 죽이고 여기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니 우리도 그분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이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살아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주어진 사명에서 첫 번째 뭐요? 사랑의 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다. 성령의 집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집이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연단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 육이 죽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재림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첩병,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 초림을 예비했다면 엘리사는 뭐예요? 재림을 예비하는 자야. 그래서 이 엘리사는 반드시 뭐예요? 사랑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영이 우리한테 임재해서 우리가 즉 육신으로 통해서 엘리야가 훈련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엘리사가 이 육의 환경을 뭐예요?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이 이 사명으로 통해서 이 재림을 맞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어진 삶을 아버지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아 주님의 즐거움에 끝까지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병의 기적을 맛보며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반드시 대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십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사의 영을 부어 재림을 예비하시려고 작정하신 주의 종들입니다. 초림을 예비한 아버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초림을 예비하기 위하여 쓰임받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부어 그 생도들이 있었고 또 엘리사에게 생도들이 있었고 또 초림의 예수 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엘리사의 영을 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도들이 엘리야의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심성을 닮아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그 심성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여 재림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그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자 이 땅을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담비를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폭포수 같이 쏟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영도 육도 회복되어
본질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스도 심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을 이웃들한테 전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면서 아버지 그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어둠들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망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가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빛이 강한 그 빛이 여기 강대상에 쏘아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참 귀한 보배들이요.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왜? 그만큼 주님께서 기대치가 크다 여러분들한테. 그 빛이 쏘아지면서 당회장님의 심장을 딱 보여주시는데 너무 맑고 투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투명한 그곳에서 푸른 빛이 막 비치면서 저희들에게 또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 이 빛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이 저희들이 가는 길 앞에다가 땅에 그 구덩이를 다 파놨어요. 근데 저희들이 몇 걸음 못 가고 그 구덩이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을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람을. 그러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불평을 하자 그 땅속에서 검은 물이 차오기 시작하니까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그때서 이제 당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빼주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큰 돌판이 우리 재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돌판? 큰 돌판이. 그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그 돌판을 새겨주시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래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벌써 두렵다. 다음에. 네, 그리고 치료에는 뇌혈관, 가슴 통증, 목 디스크, 감기 바이러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쳐서 뭐 할 것이요? 저 여러분들한테 사기 안 쳐.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외치는 이 말들이 진짜 내가 다이렉터를 봐고 성경을 봐도 있잖아. 구속사를 알아야 돼. 숲을 볼 줄 알아야 돼. 단 일면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이면 나중에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은 안 들을 거 아니나. 근데 아니 듣다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피하려고? 들으면 손해볼 일은 없어. 안 그러나 보지? 왜? 이게 가짜랄지라도 들었다가 손해볼 일은 없다고. 내가 사기치는 거 없으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승리하시게요. 왜? 주님께서 오늘도 아까 설교한 것처럼 저를 통해서는 열매가 드러나 여러분들이 각 가정이 살아났고 육체가 살아났고 예전보다도 다 건강해져. 나이가 먹어도. 얼마나 감사하노. 영도 육도. 그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표적이 아니나. 저는 몸만 빌려준다. 몸만 빌려줘. 승리하시게요.